모욕을 당한 다윗은 복수를 하기 위해 400명의 동지를 이끌고 나발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단신으로 나타난 아름다운 여인 아비가일이 길에서 무릎을 꿇고 다윗의 길을 막죠. 지금 다윗에게는 하나님은 없고 자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 나타나 다윗에게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지요. 그의 본래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줍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자연재해가 많을 뿐 아니라 범죄 발생률도 대단히 높은 지역입니다. 강도들이 출몰해서 약탈하고 습격하곤 했던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다윗은 나발의 가축을 돌보던 목자들을 광야의 무법자들 또 가축 도둑들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보호해 주었습니다. 25장 16절에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보고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나발은 다윗을 처음 들어본 사람처럼 또 광야에 출몰하는 강도들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 말을 들은 다윗은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솟게 됩니다. 그는 이런 모욕을 피로써 갚겠다고 결심을 하죠. 한마디로 다윗은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광야에서 배운 아름다운 거룩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또 다른 사울이 되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비가일이 이러한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재빨리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23절이죠.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상황은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집안 전체가 완전히 다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아비가일의 신속하고 지혜로운 행동이 오늘 빛을 발하게 되는데요. 남편의 죄악을 아내인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얘기하면서 아비가일은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25절입니다. 오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자신의 남편을 가리켜서 불량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자기 남편 나발이 미련하다는 겁니다.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기서 내 주는 다윗을 가리키죠. 다윗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10명의 소년을 보냈는데 아비가일은 그들을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만약 자신이 그 사람들을 만났다면 다윗의 요청을
들었을 텐데 자신이 듣지 못했다,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6절입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이 직접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급히 다윗을 찾아온 것은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얘기하죠.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어제 말씀을 보면 많은 예물을 아비가일이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먼저 종들을 통해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비가일은 지금 다윗에게 남편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일하시는 분임을 아비가일이 증언하고 있어요.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주 문학적인 표현이죠. 반대로 사울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여기서 내 주는 다윗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다윗에게 선을 행하셔서 다윗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도우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인데, 그때 만약에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만약에 나발의 집안을 다 학살을 하게 되면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내가 정말
무죄한 피를 흘렸구나. 내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직접 보복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하고 슬퍼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어리석은 남편으로 말미암아 집안이 몰살당할 뻔했는데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 때문에 그러한 위기를 극복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비가일은 이 마음과 외모 모두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의 이러한 아름다움과 지혜로움은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접촉하게 했어요. 다윗은 지금 분노로 가득 차서 마치 사울이 하듯이 친히 보복하고 악을 행하려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 나타나서 다윗의 그러한 악한 마음을 녹이고 있는 거죠. 그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그가 본래 하나님과 가졌던 그 믿음의 생각을 다시 되찾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통하여 자신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지혜롭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주변의 사람,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그렇게 돕고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아비가일과 같은 아름다움과 지혜로움을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길, 또 악한 길로 가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아비가일이라는 겁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죠. 그들은 우리를 몹시 화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들을 바로잡아 주겠노라고 나서면서 우리 자신도 그들과 같은 어리석은 악독함에 빠지는 때가 많습니다. 다윗은 거대하고 방대한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살아왔죠. 그런데 시시하고 속 좁은 보복심에 사로잡혀 그런 삶을 상실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의 아름다움은 그에게 주님의 아름다움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아비가일은 다시 무릎을 꿇게 만들어 준 것이죠. 아비가일의 이런 간절한 요청을 들은 다윗은 드디어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된 겁니다. 분노에 가득 차 복수의 길을 떠났던 다윗이 아름다운 아비가일,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무릎을 꿇고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지도자로 세우실 것인데 친히 보복하고 무지한 피를 흘리면 되겠느냐고 요청할 때 다윗은 오늘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아비가일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주변의 사람을 통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죠. 오늘 우리도 아비가일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33절입니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아비가일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다윗의 이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다윗은 죄를 뉘우치고 죄로부터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이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34절이죠.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다윗은 아비가일이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다윗도 대단하죠. 400명을 이끌고 지금 나발을 죽이러 가다가 한 여인이 나타나서 무릎을 꿇고 용서해 달라고, 제발 나발을 죽이려는 그 생각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을 하자 다윗이 그 청을 들어주고 보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위급한 상황에서 집안이 몰살당하는 위기가 아비가일에 의해서 중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36절에 보니까 나발에게로 돌아왔을 때 나발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했습니다. 다윗이 도와달라고 할 때는 냉정하게 거절했던 나발이 지금 마치 자신이 왕이라도 된 것처럼 술에 취해서 아주 호화롭게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리석고 또 탐욕스러운 나발을 잘 묘사해 주고 있죠. 아비가일은 그가 술에 취해 있어서 아침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었을 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나발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거죠. 자신과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사람들이 다 몰살당할 뻔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는 매우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38절 10일이 되었을 때 그가 죽게 된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그의 악독, 그의 어리석음, 그의 탐욕,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거역한 이 나발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보복하신 거죠. 심판하신 것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나발의 어리석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어떻게 말합니까?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오늘 다윗은 여러 차례 여호와를 찬송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또 신속하게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물론 아비가일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매우 겸손한 여인입니다. 아비가일의 아름다움과 지혜를 안 다윗은 그녀를 아내로 삼게 되죠. 이처럼 오늘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 아름다운 아비가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그렇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그를 깨닫게 해주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지혜롭고 아름다운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